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계속해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이 말, 이 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한 절 한 절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래도 오늘 4절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혀에 대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혀라고 하는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보니 온순한 혀, 하나는 패역한 혀. 이 두 가지. 혀라는 이름은 같지만 각기 그 하는 일은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의 하는 일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혀는 마음의 문입니다. 온순한 혀라는 것은 그 혀의 역할이 대단히 아름답다, 선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혀 이렇게. 반대로 패역하다는 것은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 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이 많이 나오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남의 생명을 죽이고 해를 주는 그런 독소가 그 거짓된 혀에서 풍겨나옵니다. 이 사람의 혀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활동을 막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활동하는 혀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생명나무라는 말처럼 정말 귀한 온순한 혀가 될 수 있지만 그 혀로 사람을 죽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패역한 혀가 될 수 있다. 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입인데 혀는 적지만 그 혀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마음의 입구, 출구라는 사실을 꼭 알고 그 혀를 사용하는 일에 지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마음에서는 나쁜 말이 나올 수 없다. 나쁜 마음에서는 좋은 혀의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서에서 맞닥뜨리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그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입이 이 마음의 입구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 인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도 말로 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이 말로 인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의 혀의 움직임,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득해야 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오늘 하는 말이 주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된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에 파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신문한다는 사실을 꼭 의식하고 기억하고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가 말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과거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목사에게 상처받는 게 다 뭐죠? 거의 다 말이에요, 말. 우리 먼저 이 온순한 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란 뜻이 뭐냐?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온순한 말이 죽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혀는 어떤 것이냐? 값 있는 입술, 축복의 입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말로 부르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이 뭡니까? 구원의 삶. 영생을 얻는 일이 구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예수로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하고 부르는 것,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마음의 입구인 입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통하여 하는 가장 큰 귀한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것이 주의 부름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입에서 돈이 막 강처럼 쏟아지는 것보다 황금 덩어리가 그냥 계속 골드바가 막 입에서 출출출출 나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라. 뭐가? 복음 전환.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주의 종들의 입,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입이 아닐까, 그런 혀가 아닐까. 동시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된 혀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가볍게 사용해야 합니다. 혀의 말로 인해서 상급을 받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 쓰면,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우리의 혀를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으로 전달해주는 통로의 삶으로 이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치 않은 말들까지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우매자의 특징이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 할 때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에도 예전에도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 많은 사람. 아, 저 사람은 어리석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어떤 큰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비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안 되겠구나.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화를 당합니다.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죠. 침묵은 금이다. 급한 마음으로 두 번째,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들어온 대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이 말이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들었어.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가 좋은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얘기들. 그런 얘기 있으면 여기 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쪽에 가가지고 이게 말이 조급한 자.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야.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야. 그걸 못 참아. 그런 사람은 뭐라 하는 거야? 미련한 사람. 그럼 그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안 해도, 독심술 공부를 안 해도 그 사람 말을 자세히
듣고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생각에선 말이 나오니까.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세요. 한번 걸쳐야 돼. 필터링을 해야 돼. 공기청정기 역할이 뭐예요? 이 공기를 한번 필터해서 필터링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뜯어보세요.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팬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요. 먼지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별거 아니에요. 공기청정기가. 우리의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성경은 계속 거짓말 하지 말라. 계시록에서는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근데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 성 밖에 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짓말의 해독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칭찬합니까? 출애굽기에 산파가 나오죠.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애기 나면 여자는 다 살려주고 고추, 남자아이는 다 죽여. 근데 이들 이스라엘 산파들은 왕의 명령,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이면 세계의 왕이에요. 그의 말,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정치가.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끝도 아니 죽음이지, 죽음.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는데도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질 않아.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유 저기 라합이 나와버렸네 벌써. 라합이 벌써 나왔어요. 두 번째는 라합의 거짓말. 이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도망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죠. 그리고 이들을 잡으러 온 그 왕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봐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숨겨놨어요. 집안에. 근데 그들을 따라가 잡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적인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6.25 전쟁 때 어느 교인의 어느 성도님의 집에 목사님이 피신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성도님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싹 숨겨놨어. 근데 곧바로 인민군대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집에 반동 목사 들어왔지?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1번 목사님의 목숨을 살려주어야 하는가? 거짓말 안 하고 2번 거짓말이 죄라고 여겨서 조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산파하고 라합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자, 사람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이 내 입에 결정이 되어진다. 히브리 산파나 라합처럼.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손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비록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인가 보면 때에 맞는 말이에요. 때에 맞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에 잘 맞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 이런 게 아름다운 말이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갔는데 집사님 회개하셔 이거. 암병 걸린 거 이유가 있는 거야. 회개하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지. 마음이 너무 상하셨겠어요. 만약에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정말 잘 말을 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그런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 패역한 혀를 좀 보겠는데 이 패역한 혀는요. 일단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 가장 악한 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역한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근원은 뭐냐? 언급했지만 사탄이에요. 사탄.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품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내일 마음이라는 말씀을 할 텐데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영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 영이 죽었거나 고장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 divine nature. 이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마음. 근데 이 사단의 모든 삶의 것도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인간의 이 안에. human nature.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된다. 남을 속이고. 두 번째는 간사한 혀인데 이 패역한 혀는 간사한 혀입니다. 근데 그 패역한 혀의 시발점이 뱀입니다. 뱀. 창세기 3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지으셨잖아요.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하다라고 그래요. 뱀이 간교하다. 이 간사한 뱀이, 이 간교한 뱀이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뱀 그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땅에 기어다니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되게 그 혀가 간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옳지 못하고 막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죽음의 길로 유혹한다는. 성경은 우리의 이 혀의 처신에 대해서 많은 교훈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제일 길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뭐라고요? 혀의 혀. 성경 말씀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 말도 딱 쟁알 물려가지고 탁 하면 우회전하고 탁 하면 좌회전하고 탁 하면 쓰고 이렇습니다. 그 말을 길들입니다. 소도 그 코에 구멍을 뚫고 고삐를 꿰어서 길들입니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또 야고보서 그 불이라고 그래요. 혀를 불.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적은데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다 생의 바퀴조차 불사르는 존재가 혀라는 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해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한 말씀, 그 진리인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에 뿌리가 팍 견고히 심겨지면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어떤 파도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주하리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견고하게.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이 인간 본연의 이 죄성, 그렇죠? 휴먼 네이처를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 디바인 네이처로 계속 청소해요. 집안도 청소 안 하면 깨끗한 것 같죠? 며칠 지나면 TV 깜깜한 검은 위에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이 죄를 소멸시키는, 죄가 내가 깨달아졌다. 회개하고 유턴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 그게 거룩의,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 그건 하루아침에 하는 거. 평생 하는 거. 그거는 애를 써야 되는 거. 애를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다음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보초를 세우라는. 보초병. 왜 내 입에, 왜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길들이게 해야지?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이 혀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 먹이고 채찍질하여 조심해서 우리의 혀를 잘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하시면, 그리고 그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 혀는 축복의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축복의 입과 혀를 가지시고 오늘도 그 혀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전도인으로서의 사명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